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이 놀랍고 또 답답하고 또 힘드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그랬죠. 오늘 새벽에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답답한 소식들이 많아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심란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부분을 더 붙들고 돌고 돌아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상식대로 또 법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군사 또 삶과 영적인 모든 면에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학생 청년들 좀 많이 있는데 환율로 인해서 현타가 클 텐데요. 속히 모든 상황이 안전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 생각지 못한 혼란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만 보고 또 비판하고 한숨 쉬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지금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하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용된 일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과 사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잘 수습되기를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 중에 새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모스서이죠. 아모스서의 아모스는 누구처럼 검사 출신으로 오랜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자기가 살던 조그만 동네 안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뭔가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건조하고 바위가 많고 그래서 목축을 할 수밖에 없고 뽕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의 드구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모스는 자기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나라인 남유다도 아니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QTAS 전달 받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도 아니죠. 청중들을 이끄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내세울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왜 그를 세우신 건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아모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사회적으로 보기에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된 말로 생뚱맞은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한참 잘 나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그가 칼에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는 돌직구를 날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나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편할 수가 없죠. 그죠? 심기를 건드리면 즉결 처분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솜씨가 얼마나 좋은가, 또 가진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갖춰진 조건이나 사회적인 지위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 쓰실 때 그들의 지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능력이나 말솜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얼만큼 리더십으로서의 영향력이 있는지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의 자리는 떠난 지 40년이 지났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서 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은 그 순간에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8명이나 되는 형제들 가운데 마지막 자였지만 그가 너무나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드온 또한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의 작은 자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그 약속을 받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일들은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고 그런 일들이 들통나게 되면 돌마다 죽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다지파라는 왕의 가문에서 오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작은 한 가정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실에서 태어나거나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오셨다면 훨씬 더 그 말에 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저 목수의 아들인 청년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힘을 갖추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묵상하지 않았던 아모스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는 자기가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격을 갖추고 있고 정당한 사람인 척 꾸며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그 어떤 것도 주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쓰임받고 감사하게 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난 주일과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정원지교를 섬기실 분들의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새로 섬기시는 분들, 부부들이 나눈 내용들을 여기서 제가 나눌 수는 없겠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역자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원을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정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긴다면 그 정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충만함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처음에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루몬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을 점령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을 충분함으로 받아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남겨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땅에서 죄악이 관영했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으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무너지고 성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크신 승리하심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심판받았던 그들보다 더 악해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없었으면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지금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이웃들에게 은혜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허락하신 은혜를 자기들의 배만 채우면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세운 견고한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봤는데 이제 그들이 세워놓은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그 무너진 성 가운데로 사람들은 갈고리에 끼어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훗날 정복당했던 북이스라엘은요, 여인들이 벌거벗긴 채로 묶여서 끌채로 이렇게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다 못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민족들을 같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돈 주고 사고 팔기까지 한 그들의 최후는 가나안 점령했을 때보다 엄청나게 비참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모든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돌아올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Returning to the Lord.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마실 물이 없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곡식들이 바람에 시들고 병충해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나무의 열매가 다 소실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자연재해가 온 것처럼 지진으로 타격을 입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메뚜기 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출애굽할 당시에, 그죠? 바로에게 그 땅 가운데 허락하셨던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들, 자연재해,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계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그런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우리 똑같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우리가 겪었고요, 점점 심각해지는 어떤 이상기후의 현상들, 자연재해를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주도적으로, 그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만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한번 바쳐봐라. 누룩을 넣을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아서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며 자원제물을 한번 드려봐라. 제발 그렇게 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아침마다 사흘마다 드리라는 희생제물 11조는요, 그들이 지금 습관적으로 지키는 예배, 그 예배와 비교할 수 없이 더하여서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리고 더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영혼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번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죄를 고백하면서 모든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의 희생제물은 원어상의 번제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 번제의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내가 원해서 드리는 화목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드리는 것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공들여도 그건 너가 원해서 네 마음 편하려고 드리는 것이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웃들 또한 돌아보지 않고 있는 채로 자기 속편하자고 드리던 예배는 열심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켜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조롱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마다 11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씩 이웃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그들의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사흘에 한 번씩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노 땡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맥락상 그렇게 마음 설렐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소망이 없다.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제 너희를 대면하면 너희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은혜와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의 일을 저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상황의 타이밍은요, 그들이 경제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든지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꽤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정되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은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굶주린 사람들, 인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요,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 절벽 끝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을 심판하기 원하셨다면, 그래서 끊어버리기 원하셨다면 호세와 같은 선지자,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미가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선지자들 총동원해서 보내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심지어는 그들을 괴롭혔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라고 하는 니누에, 그 니누에라고 하는 수도는 그냥 망하면 끝나는 것이고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땅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들으시어 베델을 살려버릴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삶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를 싫다. 역겁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나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인 만족과 어떤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적당히 채우면서 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흥분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가진 자에게,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더 편들어주고 우대하고 악한 이들을, 약한 이들을 외면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은 혹시나 아닌지 우리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잠깐의 안정을 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또한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쉼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대림절의 둘째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